카페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조급하고 마음이 동요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원래 기다리는 것을 많이 싫어하는데 그날은 자리에 앉아서 그 불만족스러워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서 현재 일어나는 것이 뭔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조급한 마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또 다시 지켜보고 했는데 이렇게 바른 견해로서 보면 그 순간에는 번뇌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해결은 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번뇌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르게 잘 보셨어요. 예,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보살님만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일상에서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잖아요. 근데 그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진짜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막 마음이 막 조급해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 우리는 항상 막 조급해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뭐 내가 유튜브 보면서 쓸데없는 막 필요도 없는 유튜브 보고 막 아니면 인터넷 막 이렇게 기사 보고 하면서 30분, 1시간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면서 잠깐 짧은 시간, 정말 1분, 2분, 5분 정도의 시간에 뭐 기다림을 해야 되면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마음이 지금 현재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조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급함 그 자체가 이미 번뇌잖아요. 그 현재 있지 못했기 때문에 조급함이 일어났는데 보살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지? 라고 질문을 할 때는 그 순간에 마음이 현재로 다시 온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게 되니까 분명한 현재에 마음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깨어나게 되니까 그 순간에 그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나는 그 카페에 있었고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찰나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뭐 풀이를 하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현재 일어나는 것이 뭐지? 라고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찰나의 마음이잖아요. 그거 질문하는 것이. 근데 그 찰나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질문하는 순간에 마음이 현재 깨어있, 우리가 항상 그 표현하지. 현재에 깨어있, 수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이 현재에 깨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현재에 깨어있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현재 깨어남으로 해서 조급하지 않고 좀 편안해졌는데 조금 지나서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시 조급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은 보살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이해의 부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얘기를 할 때 항상 문사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서 아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맞는데 이게 좀 일회성인 경우가 많은 거죠. 들어서 아는 것을 내가 다시 이렇게 일깨워주고 생각을 해줄 때는 잠깐은 그게 효과가 있어요. 잠깐 효과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막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건 대상일 뿐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그냥 일깨워주면 훅 이렇게 벗어나는 거 떨어지는 걸 우리가 바로 느껴요. 바로 느끼는데 좀 지나면 바로 다시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뭔가 이렇게 완전한 이해가 아직 아닌 거죠. 수혜의 깊이가 아주 얕은 거죠. 무대와 사회는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해결했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는 그 번뇌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보살님이 이번에 알아차림은 했지만 사실은 그 조급한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왜 기다리는 것을 나는 싫어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험은 있지만 이해가 없어요. 체험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지혜가 일어나려면 사티가 기본적으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상 지금은 사티도 별로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일깨워주고 질문하면
딱 생기다가 바로 좀 지나면 또 사띠가 없어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 이전에 사띠의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상태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어떤 상황에서 계속 조급함이 일어난다거나 번뇌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빨리 사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도 마음이 사퇴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퇴의 지속성. 그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일상에서는. 그 이전에 사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진 거예요. 사띠가 그 어느 정도 있었다면은 조급함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마음이 심하게 동요하고 일상에서 막 조급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면은 사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내 업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계속 보셔야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직 그게 왜 그런가 원인에 대해서 결과는 알겠는데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 수행은 하는데 모른다는 것은 아직 그 원인을 알 만큼 내가 충분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아주 미세한 생각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거친 생각이 아니라 미세한 생각들이라 가지고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미세한 생각들은 보는 쪽,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 보이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거 조급함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조급함을 계속 열심히 알아차려야지 하는데 아까 한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조급하지 않을 때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이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충분히 마음의 힘이 생기고 그 마음의 힘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마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봤다라고 하는 건 또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 미세한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탐심이거나 진심이거나 어리석은 탐진치가 그리고 뿌리가 돼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보는 것이 뭔가 어떤 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항상 내가 조급했구나를 스스로 납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할 일이 많은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그걸 자주 경험을 하고 자주 경험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번뇌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현재 있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가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예요. 그 생각이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데 스스로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거친 번뇌들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은 우리가 금방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생각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생각은. 네. 그걸 보는 힘을 키우는 게 우선인 거죠. 생각을 봐야지가 아니라 그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여러 대상들을 통해서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도 좋아지고 지혜도 좋아져야지 보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경험을 하고 좋은 마음도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나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내가 거기에 이제 매몰돼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또는 엄청 큰 탐심이 일어나기도 탐욕에 완전히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번뇌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이런 번뇌는 당연히 수행의 대상이 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번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이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배우는 거, 그게 가장 분명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화를 이해할 때, 화를 우리가 이만큼 이해했을 때, 이만큼 이해하기 위해서 화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얼마나 많이 봐야 돼요. 탐심에 대해서 이만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탐심들을 대상으로 봐야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탐심이나 화의 성질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이해뿐만 아니라, 그럼 화가 일어날 때 이 화를 어떻게 봐야 되지? 탐심이 있을 때 이 탐심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지? 이러한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라고 하는 그 답도 역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터득해 가는 거잖아요. 실수도 하면서. 그래서 번뇌를 능숙하게 다룬다라는 것이 곧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만큼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다면 번뇌는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번뇌가 안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어나지만 그 번뇌를 제대로 이제 지켜볼 수 있고, 그걸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일단은. 예전 같으면 화가 나고, 막 탐심이 크게 일어나고 이러면 일단 당황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냐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번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잘 모를 때는 번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번뇌에 끌려가게 되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번뇌는 번뇌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은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할 수 있어요.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법에 대한 신심이 되는 거죠. 번뇌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그리고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이죠. 물론 이거는 번뇌뿐만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법을 대하는 공통된 마음가짐이 그러한 거예요. 번뇌도 마음이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그 성질, 그리고 사라지는 성질은 그냥 그 고유한 성질인 것이지, 거기에 뭔가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선법이 아니라 불선법인 거죠. 선법은 선법에 과보가 있고, 불선법은 불선법에 또 과보가 있죠. 번뇌를 알아차릴 때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우리가 또 함께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해로움을 분명하게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선법과 그 선법의 이의, 그리고 불선법과 그 불선법의 해로움을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번뇌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는 누구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이 번뇌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번뇌를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고 있다라면 번뇌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번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거기에 이제 가치를 두는 거죠. 번뇌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알아차리고 있고 이 알아차림이 이 번뇌를 이해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이 번뇌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벗어나게 되는 그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중에 지금 뭘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봤고 그 사라짐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이 흘러간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고요.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그 경각심을 느꼈고 무상에 대한 이해도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에 보면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잘못 이해해서 집착으로 열심히 막 애를 써서 수행을 했고 놓치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놓친 것에 대해 번뇌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강박에서 많이 벗어났고 이 순간에 수행이 전부이고 또 놓친 것은 되돌릴 수 없고 한 번에 알아차림에 대한 이 소중함을 이해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놓쳤더라도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고 수행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많이 깊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깊어지셨네요. 보살님의 정신적 긴박성 말만 들어도 엄청 가슴이 이렇게 좀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항상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보살님한테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적절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엄청 힘들어 보였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본다면 맞아. 뭔가 이렇게 강박증을 가진 것 같았어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인데도 힘이 들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니까, 너무 엄청 막 이렇게 애를 쓰니까, 사실은 놓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살님이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수행만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했지만, 마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놓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뭘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려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일단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뭘 이해하고 있지라고 돌아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반조한다라고 하는 거. 반조는 수행자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막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 이러고 있으면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야 돼요. 마음이 오픈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오로지 그냥 계속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채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졌던 거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엄청난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을 하게 돼요. 그게 또 마음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거든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됐던 거죠.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책하는데 이게 너무 이 탐심으로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좌절의 폭도 엄청 큰 거예요. 물론 수행을 하다 보면 자책하고 좌절하는 경험들을 다 하죠. 그런 경험들을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떨어질 수는 있는데 낮은 데서 떨어진 사람들은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저 높은 데서 높은 위치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많이 다쳐요. 엄청 아파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보살님은 그 탐심이, 수행에 대한 탐심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때는 수행을 하게 하는 힘이라고 느꼈겠죠. 그 힘으로 수행을 해왔. 그게 계속 나를 밀었던 거죠. 그 힘이 수행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걸 탐심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너무 강했고,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 올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컸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커서 보살님이 몇 번이나 크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그 갭이거든요. 내가 너무 큰 탐심으로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그 좌절감도 그 번뇌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스스로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가 몸도 너무 힘들어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던 거죠. 이제 마음을 많이 이해하셨어요. 이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 내가 왜 수행을 하는가, 기본적인 목적도 바르게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이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사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게 돼요. 지금 이 알아차림은 계속 일어나고 하지만 지금의 이 알아차림과 다음 일어나는 그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라고, 이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 한 번의 사티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와 동시에 또 이게 자연적 이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무상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놓쳐도 예전처럼 거기에 대해서 크게 좌절하지 않는 건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아니까, 무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크게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놓쳐도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고 이 새로운 마음에 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뭐 수행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대로 마음은 계속 수행을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탐심으로서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안 될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됐지만 수행이 잘 될 때도 사실은 그게 잘 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마음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탐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또 사실은 이게 번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항상 시험인 수행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의 부분이거든요. 그게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올바르게 나아가는가, 그래서 궁극적인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선법과 불선법은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과 바르지 않는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은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보살님이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고 수행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도 이미 충분하고 무상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행 자체가 괴로운 일은 아닌데 그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모화가 너무 강한 상태로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탐진치가 항상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수행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고 괴로웠던 것이죠. 정말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꾸준하게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게 힘든 것을 경험을 하고 고통스럽게 수행을 했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말 바르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은 반드시 그 결과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살님을 통해서도 보는 것 같아요. 보살님이 가장 잘하신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어쨌든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고 지금의 이런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하실 분 없으면 제가 갑자기 지금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런데 미얀마에 여러 큰 스님들이 이제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큰 사도분 한 분의 법문인데 그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체험하는 죽음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습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에요. 그죠? 이번 생에 내가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이 생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이제 윤회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 불교에서 볼 때 이 마지막 죽음의 마음을 끝으로 이 생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 자체를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완전한 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과 동시에 다시 시작하니까 그게 곧 윤회인 거죠. 법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법은 반드시 다 사라져요. 그게 무상성이죠. 무상한 성질이죠. 일어나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법이 일어나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물질이 일어나요. 뭐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물질도 그러하거든요. 물질의 바람마다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법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법의 무상한 성질로서.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각은 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분명하게 그걸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순간순간의 변화 속에 있잖아요. 변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변화 그 자체인 거지만 사실은 찰나적인 그런 변화의 연속성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흐름처럼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아의 마음, 이 어리석음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법의 무상한 성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의 찰나적인 이런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그냥 이런 관습적인 보통의 죽음.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생이 끝났고 어떤 사람은 윤회를 믿고 어떤 사람은 윤회를 믿지 않아요. 그럼 윤회를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본인 나름의 다음의 전개를 생각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윤회를 믿지 않으면 그냥 이걸로 이제 단절이 되는 것이고. 근데 법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죽음이 사실은 진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여기서 완전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법에서 본다면,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마음의 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매 순간순간 일어났던 그 마음들은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라지고 없으니까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롭게 일어나는 법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고. 근데 아까의 그 법은 아닌 거죠. 새로운 법인 거죠. 새로운 법이긴 한데 완전한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이어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법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죽고 새로운 마음이 태어나고 하는 이 법의 흐름에서 알아차림은 새롭게 태어나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태어나도록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사띠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토대로 좋은 마음들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좋은 마음들이 계속 태어나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개발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죽고 또 새로운 좋은 마음이 태어나요. 또 새로운 좋은 마음이 또 태어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더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은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력의 마음, 그리고 사무량심, 이런 마음들이. 좋은 마음이 곧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관습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죽고 새로운 마음이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할 때 알아차림은 그 더 좋은 마음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마음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 생에서 되게 죽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법을 보고 법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죽음이 일어나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죠? 법의 관점에서 그 태어남과 사라짐, 그러니까 일어남과 사라짐, 태어남과 죽음을 법의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면, 어쩌면 이 생에서의 그런 죽음 또한 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어지는 것이니까. 앞에 인터뷰하신 분과 도반으로 오랫동안 같이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의 과정들을 함께 지켜봤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이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의 도반에 그 수행의 과정들을 함께 계속 하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쇼미 수행은 다른 센터하고 좀 다르게 인터뷰 자체를 굉장히 오픈해서 하잖아요. 어떤 센터는 가면 개인적으로 1대1로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인터뷰를 하긴 해도 이렇게 대체로 보면은 인터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규정 지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좌선을 할 땐 배를 보고 행선을 할 때는 발바닥의 느낌, 감각들을 보는 걸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다 거기에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쇼미 수행은 대상 자체가 제한돼 있지 않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되어지고, 결국 이 마음이 대상이 되고, 물질이 대상이고 마음이 대상이 되는데, 그 마음 쪽으로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 혼자 단독적으로 일어나고 지 혼자 단독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마음이잖아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뷰 자체가 우리의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인터뷰 내용이. 그래서 처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죠. 또 당황하기도 하고, 뭐 저런 얘기까지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용적인 면을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수행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파라마타에 대한 이제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수행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함께 이제 지켜봤잖아요, 도반들은.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의 수행자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이제 수행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받고, 그걸 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스스로 힘으로 이제 이 스스로의 이 수행과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의 힘으로서 이제 이렇게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지혜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아주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함께 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이제 법에 대한 어떤 환희심 같은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했고, 그리고 어떤 말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되어진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과정인 거죠. 이만큼 여기까지 와서 이제 돌아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 걸어왔던 우리가 수행을 해왔던 길이 그랬구나라고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나름의 그런 이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이고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뭐 이 수행 얼마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고요.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해 오셨고 그 과정에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다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으로서 이제 극복했고 지금 마음의 힘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긴 것이고 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의 질이 이만큼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도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